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해봅시다. 광야로 나가셨다.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성공적인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시험에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사역을 시작해야지,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도 계속 사탄 마귀의 돈, 명예, 권세에 대한 미혹에 넘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에 누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에겐 끊임없이 시험이 찾아옵니다. 물질에 대한 시험과 명예에 대한 시험과 권세에 대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걸 못 박아야 돼요. 이 시험을 이겨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많은 목사들이 뭐 때문에 넘어집니까? 돈, 명예, 권세 때문에 넘어져요. 왜 이렇게 목사들이 돈 욕심이 강하고 명예 욕심이 강하고 권세에 대한 욕심이 강한지 몰라요. 다 여러분 그거 다 정리하고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정리하고 와야 되는데 그게 정리가 안 돼서 그래. 시험을 물리쳐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적어도 이 문제를 결정하고 나서 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좀 정리하고 나서 목회자의 길을 가야지. 이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돈, 명예, 권세 때문에 넘어진 거 아니에요. 바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간 금식함으로 육신적으로 가장 연약했을 때에 마귀가 찾아와. 가뜩이나 배고픈데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고. 돌을 보면 떡 생각나요. 빵이지 빵. 여러분 사탄마귀는 이처럼 우리가 약해졌을 때에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시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게 있어서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알고선 인정하고 미리 준비해야 우리가 이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삼손은 뭐에 약해? 여자. 네. 그럼 이것 때문에 넘어지지.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에 약해. 또 돈에 약해. 누가? 가룟 유다는 돈에 약하잖아. 발람도 그렇고. 내 밑포인트가 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네. 사탄 마귀 그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바로 그 연약한 고리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40일 동안 금식함으로 육신적으로는 연약했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긴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는 연약했지만 영적으로 충만했어. 할렐루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지혜를 주셔야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해봅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는 자만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궁극적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성경 우리가 1시간 보면 기도도 1시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가 기도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본격적인 사역을 앞둔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 3가지 시험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해봅시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네 발을 받드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너를 추종하게 될 것이다. 명예의 욕을 어떻게 보면 건드리는 시험이에요. 또 세 번째 시험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리라. 권세에 대한 욕망을 부추기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시험은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망,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죄의 근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시험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무엇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결단을 위한 시험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돈, 명예, 권세에 대한 욕망을 우리가 극복해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이것을 극복해야 온전한 믿음의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늘 이 시험에 다 통과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사탄 마귀는 예수님께 찾아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시험합니다. 3절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너희 이루리 덕령이가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영원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 줄이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말로 미혹합니다. 이 미혹을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떡은 물질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떡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돌아갑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물질만을 의지하고 물질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육체적인 욕구만을 쫓아 사는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또한 짐승들은 몰라도 사람들은 육체적인 욕구만 채워진다고 만족할 수는 없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봅시다. 짐승들은 떡만 주어지면 만족함을 얻는다. 육체적인 욕구만 채워지면 만족함을 얻습니다. 성욕이 채워지고 식욕이 채워지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면 행복해해요. 근데 사람은 안 그래. 그렇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런 선진국가일수록 오히려 자살률이 높은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파스칼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마음의 빈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짐승과는 달리 영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피조물인 동시에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는 떡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부자가 되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이 내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지 모르지만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귀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 미혹을 통해 떡, 즉 물질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그러한 그릇된 생각을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해봅시다. 물질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 알겠습니까? 사실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만나의 은혜를 상기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이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뭐 음식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떡인 무엇을? 만나를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창조하신 기적의 떡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살지 않았느냐? 왜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주셨는가? 그딴 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훈련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해봅시다.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은혜로 사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예, 물질을 의지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사는 삶을 살라라고 그런 교훈을 주신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의지해서 사역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해봅시다. 떡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사역해야 한다. 그래서 돈으로 일하면 쉽게 일할 수 있어요. 교회도 금방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간단해요. 뭐 분당 같은데 여러분 새로운 도시 사람들이 유입되는 지역에다가 교회 크게 지어놓으면 금방 사람들 모입니다. 돈으로 목회하는 건 쉬워. 그러나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일 거라는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러시아 그 선교지에 갔더니 처음에 교단마다 선교사들이 왔는데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좀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냥 십자가 전도대라고 뭐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 1년 동안 훈련 받으신 분들 러시아 그 주요 도시마다 그냥 뿌려놓고선 살든지 니네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서 성경도 그냥 좀밖에 안 주더라고. 뭐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었어요. 그 대형 기관에서 파송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모스크바에서 그냥 사역을 하는데 돈을 가지고 사역을 해요. 돈을 가지고. 그 당시 러시아 경제가 무너졌으니까 교회에서 뭐 수건 한 장만 줘도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몰릴 때예요. 빵을 주면 구름대같이 몰릴 때입니다. 먹는 것이 힘들고 그럴 때니. 그렇게 사역을 해요. 그래서 뭐 교단에서 파송한 큰 교회 목사님이 찾아오면은 미리 광고를 합니다. 요번 주에 오시면 우리 교회에서 볼펜 하나 드립니다. 한 2,000명 모이거든 강단에. 그럼 파송한 교회 목사님 좋아하시죠. 온지 그냥 몇 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크게 전도했다. 왜 온 거예요? 볼펜 받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은 1년, 2년 이제 뭐 예산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다 떠나갔어요.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교회들은 지금까지도 굳건히 서 있습니다. 물질을 의지해서 사역하려는 미혹을 벗어나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될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의종들은 물질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떡을 보고 온 사람들은 오병이 기적에도 나오지만 이건 그릇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무리들이에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물질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사역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줄 게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또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을 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역사자들을 경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너를 미치지 않게 할 거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그렇게 주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라 하시니라 하신대. 예, 첫 번째 시험하고 잘 상황을 봐야 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미혹에 실패한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어디에?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런 권능이 있지 않느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첫 번째 미혹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해봅시다. 말씀으로 물리쳤다. 말씀으로 물리쳤다. 이번에는 사탄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해봅시다. 사탄 마귀가 말씀을 갖고 미혹한다. 말씀을 갖고 미혹한다. 내가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 여러분 사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말씀에 능한 자예요. 아주 교묘하게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뭐라고 인용합니까?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야, 이 말씀이 있지 않느냐. 떨어져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다. 발이 상치 않도록. 그렇게 미혹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 사탄 마귀는 때때로 성도들을 미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곤 합니다. 교회사에 등장했던 이단들은 대부분 잘 들으세요. 성경에 능통한 신학자와 목사들 가운데 나왔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장님이 그 당시에 여러분 종말론의 대가요. 랩처를 슈거라는 단어로 한국어로 바꾼 사람이 바로 이장님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성경을 이용해서 사람들 미혹하니까 다 넘어간 거예요. 구원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뭐 기독교 방송인가요? 거기서 뭐 방송 설교하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단 사설을 퍼뜨리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대부분의 이단들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신학자와 목사들 가운데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거짓 교리를 그럴듯하게 꾸미기 위해 성경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성경을 이용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또 연구할 때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지 이용하기 위해서 연구하면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그걸 의도적으로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이단이에요. 해봅시다. 이용하기 위해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탄 마귀도 미혹하고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는 미혹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마귀가 오늘 본문에서 인용한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 그 본문을 보면 한번 봅시다. 우리 시편 91편 11절 12절 이 말씀하고 좀 비교해 보기를 바랍니다. (91편) 11절 12절 읽어보죠. 시작.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일에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 이 본래의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실족지 않도록 주의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꼭대기에서 떨어졌을 때 그 발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 발걸음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해가지고 미혹한 거예요. 이단들이 이런 짓거리를 합니다. 그럴듯하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도피처가 마치 아르헨티나에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의 교리를 사람들한테 주장하려고 해요. 이단들이 하는 짓이고 누가 잘합니까? 마귀가 잘하는 짓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이런 미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말씀에 바로 서야 마귀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다. 예, 성경을 알 때 제대로 알아야.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이단들은 다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을 들고 나와요.
신천지도 그렇고 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항상 이단들은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사랑이 없다 그러면 사랑으로 포장해서. 근데 요즘 교회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뭐요? 종말론에 대해서 무지해 답이 선배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신천지에서 2세대가 하기 전에 그 책을 막 추천하더라고. 기가 막혀서. 이게 왜 그래요? 기존 교회가 성경적 종말론을 안 가리키니까 이단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신천지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내가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거기에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성경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아주 그럴듯하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14만 4천 명이야. 우리가 투중이야. 들어보면 그럴듯하거든.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그 미혹하는 말에 넘어가요. 그럴듯하잖아. 들어보니까 처음 들어볼 때는. 근데 본문을 찾아보면 엉망이지. 엉터리 해석이지. 자의적인 해석. 내가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어야 말씀으로 미혹하는 사탄 마귀의 미혹을 멈출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대구 세미나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제대로 알아야 이단들을 물리치지. 알겠습니까? 모른다고 그냥 피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제대로 종말론에 대해서 알아야 교회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제대로 가르쳐야 이단들한테 안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제대로 배워야 돼. 어줍지 않게 배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그 말씀을 가지고 왜곡하여 넘어뜨리는 사탄 마귀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이 미혹은 이 세계 자랑, 즉 명예욕을 자극하는 미혹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항상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잖아요. 거기서 갑자기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탁 나타나더니 그 날개로 쫙 받들어주면 사람들이 우러러보겠죠. 그날로 스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명예욕을 자극하는. 야, 너 스타가 되라. 스타가 되라. 어렵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한번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 기적, 퍼포먼스를 함으로 사람들을 쉽게 모으라는 사탄의 미혹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스타 마케팅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스타 마케팅을 도입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려한 교회 건물과 또 화려한 이력을 가진 목회자들을 하나의 상품처럼 포장을 해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웬만한 대형 교회는 이력이 화려하지 않으면 명함도 못 내겨요. 대형 교회 자리가 비죠.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박사학위 갖고 있어야 되고 책도 몇 권 내고 그래야 돼. 그래야 그 교회에서도 스타 마케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의 유명세를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고 또 교회의 웅장한 건물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고 이게 스타 마케팅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조엘 오스틴의 레이크우드 교회. 미국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모인 무리들은 스타를 추종하는 군중과 팬클럽은 될 수 있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팬클럽이요. 조엘 오스틴의 팬클럽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우상처럼 섬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역은 미련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이용해서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것. 결과가 안 좋아요. 해봅시다. 미련하게 해야 한다. 미련하게 해야 한다. 제가 참 미련하잖아요. 그렇죠? 미련해야 돼요.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선포한 그 고백한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한국교회도 뭐 교회 성장을 그래가지고 세상적인 지혜, 마케팅 기법을 들여오고 스타 마케팅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성장한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이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스타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해봅시다. 스타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 스스로 타락하는 길이에요. 스타가 되는 건 스스로 타락하는 길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세 번째 미혹을 한번 찾아봅니다. 8절 9절 한번 봅시다. 8절 9절 시작. 자기가 또 불을 지르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곳 그것을 내게 주리라. 10절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주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에 실패하자. 그렇죠? 물질의 시험과 명예의 시험. 이 두 번째 시험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뭘 보여줘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미혹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 물질에 관한 시험입니다. 돌을 의지할 것인가? 떡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의지할 것인가? 또 두 번째 시험은 명예에 관한 시험이에요. 이쪽에서 천사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너를 추종하게 될 것이다. 헛된 명예를 추구할 것인가? 하나님만 바라볼 것인가? 알겠습니까? 마지막 시험은 권세에 관한 시험인 동시에 영적인 시험입니다.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네가 얻겠느냐?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마귀를 섬길 것인가? 권세에 대한 시험인 동시에 영적인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마귀를 섬길 것인가? 세상 나라를 추구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하는 영적인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험에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사탄 마귀를 세상의 임금이라고 소개합니다. 해봅시다. 세상의 임금이요. 세상의 임금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공중의 권세자인 자. 여러분 사탄 마귀는 자신이 가진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원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세상의 임금이라. 세상의 임금이라. 알겠습니까? 물론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권세가 마귀에게 위임된 거지만 어찌됐든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이런 세상의 권세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탄 마귀가 주는 권세를 얻기 위해 돈, 명예, 권세를 얻기 위해 마귀에게 영혼을 팔고 그를 경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숭배하면 세상에서 잘 돼. 근데 문제는 잘 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루미나티들이 그렇잖아요. 프리메이슨들도 처음에는 망들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고위급에 올라가면 영혼을 파는 의식을 해야 돼요. 마귀에게. 근데 기꺼이 그걸 합니다. 심지어는 그 의식 가운데 가까운 일가 친지들을 또 죽여야 되는 일들도 있는데 자기가 죽일 건 아니지. 그런 것까지 해. 왜? 뭘 얻으려고? 세상의 권세를 얻기 위해서. 실제로 세상의 권세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그쪽에 하는 거지. 아이돌 그룹도 맨 이러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걸 지네들이 알기 때문에. 근데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도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권세를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심지어 예수님도 미혹했다. 마귀는 미혹의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 미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귀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권세를 주겠다 했을 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며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신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이 미혹을 물리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믿고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또 내가 추구하는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마음에 분명히 결단하지 못하면 천하만국의 권세를 주겠다는 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주는 권세는 일시적인 것이고 그가 세운 세상 나라는 장차 망하기로 작정된 장망성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귀도 일시적인 권세를 주고 영광을 줄 수 있지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헛되고 헛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에 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시적인 세상의 권세를 얻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앞둔 예수님에게 마귀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권세를 주겠다라고 미혹한 것은 왜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이미 세워진 세상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라, 주인이 되어라. 내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려는 미혹이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되려는 미혹입니다. 얘기되죠?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세상을 주관하는 자, 그게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도 적그리스도가 될 것을 미혹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아주 강한 말로 저를 꾸짖으신 줄로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이런 미혹을 물리쳤지만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기꺼이 사탄 마귀의 앞잡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얻겠다고 WCC 종교통합에 앞장서는 목사가 있습니다. WCC가 뭐예요? 종교통합이 뭐예요? 세상의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뉴월드 오더 세계 정부를 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앞장서는 자가 뭐예요? 마귀의 종이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죠. 목사가 마귀의 종 노릇하고 있어. 돈, 명예, 권세를 얻겠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영혼을 팔고 종교통합에 앞장서는 무리들이 있어요. 잘 눈여겨보셔요. 심지어는 교회도 이제는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는 망령된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마귀의 종 노릇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지만 사실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도 우리가 세상 권세에 대한 미련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도 한순간에 마귀의 종 노릇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고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볼 때에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력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력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생의 사랑.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내가 신처럼 훈련하겠다. 이생의 사랑이에요. 바로 요한일서의 2장 15절 16절에 나오는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죠. 그렇죠?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보암직도 하고 이성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은 결국 사탄 마귀의 미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죄는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마귀의 미혹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삐뚤어진 욕망을 불러일으킴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 거기까지만 합니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성의 자랑. 욕망이 붙들리면 알아서 뒤집고 알아서 지옥 가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결국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미혹을 통해 평범한 돌을 먹음직하게 보이게 하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려고 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받들어 주리라는 미혹을 통해 이성의 자랑, 즉 삐뚤어진 명예욕을 불러일으키려고 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미혹했습니다. 보암직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므로 안목의 정욕에 매여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를 섬기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미혹들을 물리치심으로 비로소 성공적인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무거워요, 사실은. 소리할 때. 오늘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 미혹에 넘어지고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하찮은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잠시 있다 사라진 세상의 권세를 얻고 하잖아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동조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고 현대교회 현실이에요. 그렇죠? 왜 이 땅에 신실한 목회자들을 찾아오기 힘든가? 이걸 목사가 되기 전에 다 정리하고 목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정리를 못하고 가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거 여기 넘어진 거야.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넘어져. 그렇죠? 평생 목회자라고 나서 왜 엉뚱하게 WCC를 또 유치해가지고 돈, 명예, 권세 간단하죠? 저는 늘 얘기합니다. 돈 좋으면 목사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충실하게 일하는 장로 되라고. 그치? 권세가 좋으면 총회장 나가가지고 뭐 14억인데 뭐 20억인데 돈 쓰지 말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차라리 국회의원 나가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든지 대통령이 되라. 그걸 졸업한 사람들이 가는 게 신학교고 그걸 그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을 버린 자가 가는 길이 사명의 길이지. 그렇죠? 목사가 됐어도 그냥 돈, 명예, 권세, 아이고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사탄 마귀가 얼마나 껄껄대면서 웃겠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에는 돈, 명예, 권세 욕심에 붙들린 그럴 때는 목회자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네. 하찮은 돈 때문에, 명예, 권세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소중한 사명을 이렇게 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가 이 미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